듣기만 하는 신앙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종, 그렇죠? 또 다른 말로 믿음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내 안에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만의 특별한 믿음을 갖는 방법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믿음은 내 안에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주십니까?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듯이 입 벌리고 있으면 그냥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믿음이 생기는 특별한 나만의 방법이 있습니까?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혹시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믿음이 성숙되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나는 여전히 아직 믿음이 약한 것 같아 라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꼭 한번 짚어줬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과연 나는 잘 듣고 먹고 있는가? 조정민 목사님이 미국의 오펠라이카 교회에 집회를 가셨는데 집회 중에 집회를 마치고 식사 자리에서 장로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를 통해 집회를 통해 내 신앙의 문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신은 중동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일평생 젊은 시절에 해외에서 여러 곳을 다니며 근무를 했는데 항상 여러 곳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심령이 갈급하더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리고 은혜된다는 설교는 유튜브를 찾아서 또는 테이프를 받아서 정말 거의 다 들어봤다는 겁니다. 설교를 진짜 많이 들었대요. 그런데도 그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정작 그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나는 아직 성경을 읽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왜 저자의 직강은 듣지 않고 해설만 들으십니까? 성경과 성령님만을 우선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구약 성경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읽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길에 빛을 비추시며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는 이가 없다면, 복음을 전하는 이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전해야 듣지 이거예요. 뭘 전해야 믿을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는 복음을 세상에 들고 나아가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누군가가 듣고 하나님께로 나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계기를.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가 벼락 맞듯이 너 교회 나가라, 너 하나님 믿어야 된다라고 해서 나온 분들 없을 거예요. 다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들었거나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누렸을 때 좋으면 전하지 않고는 못 배겨요. 제가 이제 가끔 주일날 아침에 나오기 전에 이제 아침에 일찍 한 5시 반에 일어나서 사우나를 갔다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도 이제 갔다 왔어요. 한 30분. 집에서 안 씻고 도망 나오는 거예요. 씻다가 들키면 누구한테 잡히니까? 막내한테 잡히니까 시간을 좀 더 교회에서 기도하고 준비하려고 벌려고 눈 뜨면 안 씻고 그냥 나와요. 옷만 입고. 근데 오늘 아침에 목욕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머리를 말리는데 옆에 어른 둘이 대화를 나누는데 재밌는 이야기예요. 한 분이 막 열변을 토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식초를 사 먹고 귀리를 먹고 뭐 했더니 아픈 다리가 나았대요. 그러면서 막 민간요법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힘을 주면서 얼굴에 싱글벙글 막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초도 좋은 걸 사 먹으려고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쿠팡에 알아보니까 좀 비싸니까 뭐 네이버 어디를 알아보면 더 싸다고 거기 옆에 있는 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표정을 제가 슬쩍 봤어요. 표정이요. 그러거나 말거나 넌 떠들어라. 그걸 내가 어떻게 믿냐? 식초를 먹어서 다리가 날 것 같으면 그런 표정이에요. 표정이. 근데 이분은 싱글벙글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좋다면, 내가 말씀을 통해 만난 하나님이 너무 귀하다면,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이 너무 행복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전하는 자의 발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아마 너무 좋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만나보라고, 하나님께 나와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나. 하나님 만남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전해야 누군가 듣지 않겠습니까? 전해야 누군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며 그 가운데 누군가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궁금해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 다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말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는 진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 믿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문제인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모르지 않았어요. 구약과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고 충분히 기록되어 있었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것이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나셨고 사셨고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복음에 대해 이미 들어 알고 있었어요. 사실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16절입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뭐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에 대해 너무 잘 알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16절에 그리고 18절에 다시 정확히 확인하듯이 자문자답하며 말합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뭐라고 말하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들었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면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해 가장 잘 믿을 사람들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멸시했는가? 사도 바울은 그 대답을 16절에서 찾고 있습니다. 16절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속으로 적용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만 자랑했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알기는 너무 많이 알았지만 그 말씀에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단순히 읽고 듣기만 했지 그 말씀에 순종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니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듣기만 해도 믿어지는 일이 있고 꼭 경험해야지만 믿어지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경험에서 되어지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말로만 뜨겁다고 들으면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걸 만지면 그 다음부터는 믿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험할 때 그 경험을 통해 믿음은 어떤 고난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나를 구원으로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아무리 많은 성경을 읽고 아무리 성경을 궁금해해서 그것을 해결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순종의 발걸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그렇다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황합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믿는 거하고 순종한다는 거. 우리는요, 죄라고 하면 자꾸만 음란한 거, 남의 물건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싸우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 그런 것들을 떠올리지만 사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혀를 끌끌 찹니다.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가라고 하면 가야지. 아닌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광야에서 불평하는 그들을 보며 왜 그렇게 불평을 하는 거야 도대체. 인간들이 말이야 순종하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제 좋은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뭐 하는 거야 하면서 혀를 차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주일 설교를 통해 사랑하라고, 하나 되라고, 말씀에 붙들리라고, 용서하라고, 감사하라고, 복음에 전하는 자가 되라고, 경건하라고, 주님 안에서 섬기고 낮아지며 배려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토록 많이 듣는데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인지 몰라서 우리들 순종하지 않는 겁니까? 사람의 본성이 굉장히 굳고 완악하기 때문에 그 완악하다는 증거 중 하나가 순종은 어렵고 불순종은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순종하는 건 억압이고 불순종하는 것은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답답하고 억압되고 힘들다는 생각을 우리는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자유롭고 즐겁고 기쁜 일이며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절대 불순종이 자유함이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은 본성대로 살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싫어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더니,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서는 다른 삶을 산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는 착하고 순진하던 아이가 커가면서 배운 것이 많아지고 좀 세상에서 지식이 쌓이면서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것들 진짜 열나고 막 아프기라도 하면 밤새워 병간하고 열내리게 하려고 해열제 먹이고 수건으로 닦아주며 키웠는데 머리 좀 컸다고 내 인생 내 거예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하면 이거를 죽여 살려 그냥. 머리 좀 컸다고 그냥 지 마음대로. 그렇죠? 제 얘기 아닙니다. 표정들이 우리 가족만 꼭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자녀들이 다 순종적인가요? 대답하지 마세요. 또 옆에 사람 시험 드니까. 우리는 굉장히 아이들이 커가면서 말을 안 들어요. 아이들이 크면 말을 왜 안 들을까요? 그 아이들 속에 있는 죄의 본성,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자꾸만 나오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은 참 열심히 발버둥 치며 삽니다.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데는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열심히는 사는데 만족은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순종을 정말 싫어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위험한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며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길이 과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인가? 아니면 내 만족과 부와 명예와 안정적인 삶을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해 결정과 순종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문제에 너무나도 스스로를 속이고 있음을,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깨어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를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 욕망대로 욕심대로 하다 보면 그 안에는 만족감이 없어. 하나님의 붙들려 있을 때만 우리가 만족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만족이 그 안에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죽어 지옥에 갑니다.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동생에게 보내, 형인 자기가 지옥에 와 있으니 제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내 자녀들과 동생만큼은 자신과 같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가서 가면 동생도 그 말을 믿고 회개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과 말씀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결단이 없는 사람은 평생 은혜 가운데 살아도 행복도 소망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설교만 듣고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평안케 하는구나 하고 거기서 그치십니까? 만약 말씀을 듣는 것을 내 마음과 귀를 즐겁게 하는 데서 멈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굉장히 슬퍼하실 겁니다. 작자를 알 수 없지만 한 편의 시를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곁에 둘러 앉히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에 줄인 사람은 행복하다. 박해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고통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에서의 보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자 제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글로 적어놓고 싶습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말씀을 외워야 하지 않을까요? 야고보가 말합니다. 그걸 갖고 우리끼리 시험 쳐보겠습니다. 빌립보가 말합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알고자 참고 서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돌로메가 말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할까요? 요한이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한테 이걸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마테오가 말합니다. 이제 하실 말씀이 다 끝나셨나요? 유다가 말합니다. 이 말씀이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새인 하나는 예수님에게 앞으로 하실 수업 계획서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가르침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고 자비를 베푸는 자는 행복하다고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은 이걸 가지고 이리 재고 저리 재며 나름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 그러자 예수님은 우셨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흉악한 죄를 짓지 않아도 주님을 슬프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이리 재고 저리 재며 스스로 핑계대고 합리화하며 순종하지 않을 때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보고 우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순종하지 않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보입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수도 없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붙잡아야지만, 순종해야지만 나와 함께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살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씀에 얽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더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이익을 위한 거짓말 앞에서 정직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관계의 어려움 앞에서 나 또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직장의 승진 앞에서 누군가를 찍어 눌러야만 내가 승진을 하는 상황이더라도 내가 낮아지고 배려하며 섬기며 교묘한 술수 쓰지 않고 성실하게 인정받아 승진할 수 있는 정직함, 성실함에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주님의 우리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글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글이 있어서 한 6년 전쯤에 제가 스크랩했던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인간관계입니다. 특히 우리 관계 가운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고 거부감이 들고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합니다. 거리를 두고 싶어하고 만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게 가시 같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진짜 원수 같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공개적으로 매일 페이스북에 칼럼을 쓰다 보니 무례한 사람들의 댓글이 달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어느 때에는 정말 곤욕스러울 만큼 댓글이 달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엄청 상합니다. 사람들의 비난이나 싫은 소리 듣는 것이 좋을리 만무합니다. 댓글들을 보면 논리도 거칠고 태도도 무례하고 주님과 친밀함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나도 같은 태도로 맞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교우들과 목회하면 되지 왜 굳이 내가 칼럼을 쓰느라고 그리고 그 칼럼을 공개해서 이런 고생을 사서 하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한 번은 그 문제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이 주시는 유익함에 대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을 통하여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 생각이 정말 옳은지 돌아보고 그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신중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목회자로서 독선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구나. 마음이 상하게 해서 칼럼 쓰기를 중단했다면 잠깐은 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숙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더 이상의 성숙과 진보는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 분명하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내 성품으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내게 아주 잘하는 사람,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 정말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 정말 엮이기 싫은데 이상하게 같이 엮일 때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과 나를 이렇게까지 연결시키시나? 하나님은 내 성품과 생각과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게 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시처럼 느껴질수록 그 사람이 내게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한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사람이 종종 우리의 심기를 건드릴 때도 있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초등부도 예배를 드리면 사실 초등부 예배를 할 때마다 예배 분위기를 망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도 초등부를 해보지만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성경을 가르치지 못할 때 또 감정이 상하게 만드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찬송 열심히 부르는데 죽상을 하고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 푹 숙이고 정말 답답하게 앉아있는 친구들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왔다, 사랑한다 하고 끌어안아 줘야 됩니다. 혼자서 쉬지 않고 떠들어대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 저 사람은 혼자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 또 떠듭니다. 자신은 보지 못하는 거죠. 사실 교회 안에 우리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사람들을 하나쯤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알아야 될 것은 그들 안에도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겪으시고 견디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나도 그들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싸움꾼, 고집불통, 우둔한 사람, 참견 잘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속 좁은 사람, 상처와 죄로 구제불능인 사람, 그런 우리들, 그것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남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주님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눈이 진짜 뜨여야만, 그리고 이 눈이 진짜 뜨이고 나면 그 사람이 가진 연약한 문제에도 내가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 속에서 그를 세워가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싫어하고 잘못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단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신학교 수업을 듣던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수님들은 목사들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잘 움직이지 않는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교수들은 목사들을 설득하기 위해 어떻게든 애를 많이 쓰는 것 같다. 하지만 아무리 수업을 들어봐도 막상 이거다 하면서 내게 와닿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합동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김진수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데 그분의 강의 중에
구약학자 가렛 교수의 주장을 소개하였다. 가렛 교수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이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저런 토달지 말고 인위적으로 설명하려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호세아는 실제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는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보같이 순종한 인물이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명령이 아니고 선지자와 같이 특별한 종들에게 요구하시는 특별한 명령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데 가렛 교수의 주장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무릎을 탁 쳤대요. 이거구나. 그러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면 반성하게 되었대. 나부터도 내 작은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가 있었음을 자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토달지 마십시오.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가 안 돼도 용서할 때까지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 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며 하나 되려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순종하라고 주시는 요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처녀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눈물로 수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극형에 처해질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아들입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걱정이 많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실망도 되고 때론 지치기도 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맞는 것일까? 내가 어리석어 보이고 내가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것이 과연 맞는 순종일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들었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멈추지 마라. 말씀을 아는데 머무르지 마라. 말씀을 순종으로 옮겨라. 순종 없는 신앙은 듣기만 하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결국 우리를 메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신앙은 세상에는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손 내미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순종함으로 이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니?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